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이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은 광복절입니다. 남에게 압제당하고 포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우리 조국이 계속해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짐에 눌린 자가 아니라 밝고 자유로운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주변 9개 국가가 우상 숭배와 악행을 행할 때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함으로 악행을 일삼는 이 바벨론도 심판은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묵상 본문에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이제는 북쪽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큰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어제와 오늘 예언을 하고 있으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목장에서 다시 살게 하시며 그들의 땅에서 영육간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연결됨을 볼 수 있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곧 우리의 회복을 위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크신 분인데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악행의 삶은 파멸하시지만 돌이키는 자는 아름답게 회복시키셔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0장 13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나 징계하시는 분이시며 징계하시나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지만은 때로는 따끔한 채찍과 중한 징계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개인도 나라와 민족도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행하는 행위들을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도 찾아봤듯이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도 타락하여 불의를 행하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마저 변질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을 때에 결국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며 백성들은 흩어진 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도 바벨론도 동일한 제약으로 또 다른 민족들에게 멸망당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살리시고 또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을 벌한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과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것은 뭐냐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울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경외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역사 가운데서도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한 1년 후인 BC 538년에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용서받은 백성들은 귀환하여서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양을 기르며 그 땅의 소출을 먹으며 영육 간의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처럼 우리의 삶과 나라와 민족의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상 숭배와 악행의 삶은 파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돌이키는 자는 또한 회복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이 아니라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잘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삶이 또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50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라. 그가 항복하였고 또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보복하시기도 하시고 보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보복은 파멸이지만 보상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복된 삶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왜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고 타락하여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심판한 심판 도구로 사용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린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떵떵거리던 바벨론의 땅들마저 광야가 되고 마른 땅이 되고 거친 계곡이 되었고 마지막에는 땅에 주민이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왕들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요새와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화살을 아끼지 않고 쏘게 함으로 이 바벨론이 완전히 파멸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광경이 처참한지 바벨론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지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15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된 성도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먼저는 경외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과 명령에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이 곧 내가 정결하게 되는 비결이고 내가 축복의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 앞에 무너지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회복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목장으로 돌아가고 그 땅에서 양을 키우며 풍성한 소출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일상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일상도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만심으로 교만함으로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서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회복하면서 정결한 삶을 경주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평화로운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이런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심판하시고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겐 개인과 민족 모두에게도 소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참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죄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는 저희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다운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힘써 경주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조국과 이 땅 캐나다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오늘 또 하나님께 두고 5분 이상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